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것이 나를 떠난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후 설명에는 이는 곧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질한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아까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실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11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봉헌물이 나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하고 나서 지금 또 한 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지금 노자매님이 핵심적으로 지금 질문한 구절이에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어요. 노자매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을 창고에 드린다고 할 때 창고가 어디예요? 황영재가 지금 어느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사업장으로 삼는 거긴가요? 창고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창고? 네,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다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예배당? 목사님 주머니예요? 헌금통이에요? 하나님의 창고가 주님께서 농사를 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의 곳간에다가 내 곳간에다가 알곡을 드린다 이렇게 거둬드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고는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곳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잖냐 말이에요. 목사님 뒷주머니도 아니고 헌금통도 아니고 예배당 무슨 헌금통이 아니고 영혼들을 농사에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창고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를 내 창고에다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한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꼭 좀 우리 노자미님이 이 두 가지를 꼭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무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내 창고에다 이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고는 어딘가 이거예요. 뭘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생활비로 내라 그런 말도 아닐 거고 목사님 주머니가 하나님 창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배당 헌금통이 하나님의 창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행습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어떤 종교 행위가 의심 없이 이거든 예배당 헌금통에다 내거나 목사님 생활비로 드리거나 뭐 교회 재정에 쓰도록 내거나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당해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세히는 안 읽어본 거죠. 성경을.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만 들었지. 이건 분명히 그런 순간 하나님의 창고가 어딘지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창고를 설명하기를 나의 지배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지배. 그랬잖아요. 창고에 들여 해놓고 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해놓고 나서 나의 집이 하나님의 창고라는 거예요. 설명이잖아요 이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은 뭐예요? 쌀이에요? 보리예요? 돈이에요? 소고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양식이,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이,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는 양식이 쌀이에요? 아니면 보리예요? 소고기예요? 돼지고기예요? 말씀이래.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건 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창고라는 것은 목사님의 주머니도 아니고 헌금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고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자체에,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집. 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돈은 아니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돈 씌고 잡수실 일은 없잖아요. 동전은 낼 리가 없고 수표를 내고 뭐 만원권이나 5만원권을 내는데 막 하나님이 막 5만원권 막 씌고 잡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노자매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연락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노자매님이 돈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예배당에다 내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 하나님의 음식으로 잡수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면 소용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태복음 이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전에 저기를 먼저 해야 쉽겠다. 기왕 마태복음 하자 했으니까 그냥 마태복음부터 하지. 23장 23절 잘 정신 들여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장. 어머니. 23장. 노자매님 찾으셨죠? 23장 23절이에요. 네. 예, 찾으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그랬었어요. 그들 보고 화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전도사들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일부러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좋아요. 교회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11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잖아요. 예, 감사한금이고 다 모든 걸 내면은 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우리가 교회 가서 다 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내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이 저기 아들한테만 내가 예. 네. 나는 수십 번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뭐 무리한 생각도 아니고 난 나쁘다고 생각. 알고 있잖아요. 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한 요점에서 이제 벗어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하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보셔요. 예. 네.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지금 11조를 질문하셨으니까. 예. 예. 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그랬어요.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라는 것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로 드린 거예요. 이게 돈 갖다가 뭐 누구 주머니에다 넣거나 헌금통에다 넣은 게 아니고 11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말씀대로 보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하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봐. 그게 말라기 3장 그게 말라기 3장 10절 외에는 11조 하면 11조 얘기하면 말라기 3장 10절만 그냥 딸딸 외우고 있지 다른 데는 일부러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쳤어요. 저희한테 돈을 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연결되는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있지만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 아들한테 듣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박하라고 하는 것은 제물 중에 하나님 앞에 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제물이에요. 향품이에요. 회향, 이게 제사를 드리려면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향단에다가 향을 하려야 되거든요. 그걸 만드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근체라는 건 채소 말린 걸 말하는 마른 채소. 이런 것을 이것을 냈지 돈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를 냈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로 11조를 냈지 돈으로 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정작 하나님이 정작 받고자 하는 11조 봉헌물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로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를 내지 않았다. 이걸 책망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 노자매님이 11조 열심히 내셨는데 이런 책망을 똑같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돈만 갖다 냈으면 내가 받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11조 잘 낸 사람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조 열심히 내고 지옥 간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11조를 열심히 냈는데 버림받았어요. 그 사람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한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18장 12절. 찾으셨어요? 노자님도 찾으세요. 성경 천천히 찾으세요. 예, 찾으시고 저를 보세요. 18장 12절. 18장 12절입니다. 예, 18장 12절. 예. 나는 일에 두 번씩. 나는 이래에 여기 나는이라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앞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나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주 쭉 읽어갑니다. 18장 9절부터. 9절부터. 노자매님 읽으셔요. 이거는. 예.
읽으셔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바리새인은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같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11절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지금 이게 두 번씩 바리새인의 기도지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제 12절 갑니다. 읽으셔요. 나는 일회에 두 번 자, 여기서 나른이라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네, 네. 말이잖아요. 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냈어요. 그랬죠? 네, 예, 11조 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자, 바리새인은 금식도 두 번씩, 일주일에 금식 두 번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낸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냈어요. 하고 자, 읽어 나갑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리 기도죠. 예, 예, 세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예, 바리새인은 금식도 두 번씩 따박따박하고 11조와 헌물을 따박따박 냈습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죠? 바리새인은 11조 냈다고 기도를 했고 세리는 나는 다만 죄인입니다 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를 봅니다. 네, 읽어보셔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네, 예? 세리는 받고 11조 낸 적이 없어요. 세리는 11조 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11조를 냈어요. 이제 아시겠죠? 예? 11조를 따박따박 냈는데 그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고 11조를 한 번도 낸 적도 없는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11조 안 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내고 어렵다는 말씀을 예. 인제사 꼭 그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그냥 어떤 목사가 일러주는 그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 군데를. 그런데 뭐 그러니까 제가요 성경 네. 말씀을 읽을 적에도요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아직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는 많이 읽는데 그게 궁금하시니까 오늘 예, 마침 예, 이런 기회를 예. 주셨고 예. 노자매님하고 뭐 저하고 이런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아까 네. 말라기서에 계속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네. 것이 뭔가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이번에는 은혜 받으세요.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노자매님 성경책으로 찾으셔요. 마태복음 22장. 네, 천천히 찾으세요. 뭐 급할 거 없어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네. 22장. 자, 15절부터 22절까지를 노자매님이 전체를 한번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으셔요. 15절부터 22절까지. 자, 노자매님 읽으십니다. 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또 바리새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말라기서에서는 이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에요. 오늘날 말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에요. 예. 자, 아까 바리새인 그 11조 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아까 읽었죠? 11조 안 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긴 설명을 내가 하는 것보다 노자매님 직접 읽으세요. 정신들이 읽으세요. 자, 15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자, 여긴 지금 돈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가이사가 뭔지 아시죠?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복원은 가이사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의 황제가 세금 걷어가잖아요.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제 더 읽어 나가십니다. 20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말씀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여기 누구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읽어 나갑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돈은 자, 세금 낼 돈이라는 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다. 네. 돈은 가이사의 거예요. 예. 노자매님이 지금까지 목사님에게 11조를 내면 목사님 그 돈 취합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돈이라는 거는 성경에 의하면 돈이라는 건 가이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한테 돈 내면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저부터 보세요. 21절이요? 예, 21절부터 22절을 차근차근 읽으셔요. 이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가이사의 것이라는 건 돈이죠. 예. 세금 낼 돈 보고 지금 돈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예. 돈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여기 하나님의 것은 이라는 말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아까 그 읽어보셨죠? 나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나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일단 돈이라는 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것은 돈은 아닐 거 아니냔 말이야. 돈은 카이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럼 뭐겠냐 이 말이야. 뭐겠냐. 같이 하는 거야? 자, 우리 노자매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노자매님 자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다 바치면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갖다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돈 받으러 돈 수금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영혼들을 수수해서 하나님의 창고인 하늘 곳간에다가 알곡으로 거둬들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자매님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지 돈을 갖다가 예배당에 내라는 말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잖아요. 돈 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질문 잘하셨고 이제 더 뭐 신약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읽으면 이제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실까 아마서 이 정도에서 마칠 거예요. 마칠 건데 기본적으로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또박또박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를 않았다고 돼 있었어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그 세일이 그 죄인의 영혼만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한 죄인의 영혼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지 돈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이 있어야 전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구절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쳐서 전도에 모든 것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시면 당연히 전도가 되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바치는 제사장으로 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황영재도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걸 자꾸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칠 거니까 어머니한테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를 설명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걸 길게 하면은 노자매님이 그러는데 피곤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칠게요. 저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받으시는 거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돈을 수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건 목사들이나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짓을 한 거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돈 받고 주어라가 아니에요. 네, 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돈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노자매님의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귀한 거예요. 예. 제가 한 2, 3분만 좀 쓰겠습니다. 금방 우리 그 말라기서 형제님이 이제
보시자고 하면서 그 창고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고를 그냥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유심히 못 봤는데 그 창고를 찾아보면 이게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거기 그 창고라는 게 보물 창고로 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가 11조 이걸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은 어떤 모형적인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약의 어떤 내용이 어떤 실제라는 걸 우리는 그걸 딱 일단은 명확하게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재물의 10의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성전에 갖다 냈어야죠.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의 하나의 소출을 갖다 줘야지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오늘날 이 율법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어떤 11조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아까 창고라는 게 그게 보물 창고인데 우리 이제 그 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 보배로운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이 뭐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영혼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구속받은 영혼이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 한 군데만 딱 찾아보고 이제 말라고 그러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사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보물이 뭐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마음에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님이 이제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기를 굉장히 사모하는데 그렇게 자매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창고의 곳간에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뭡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교회에서는 그거를 우리 각자의 어떤 재물을 들여서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하늘에 쌓는다고 그러는데 하늘에 실질적으로 하늘에 쌓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속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가 덧입혀져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게 보물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천국은 그 감추어진 보물을 이렇게 보물이 감춰 있는 밭을 사는 어떤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자매님의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돈 내는 거는 교회의 어떤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내야 되지만 그것이 11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필요의 어떤 그 재정은 우리가 다 분담을 해서 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은 그것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황현재님이 그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있는 게 나를 시험해봐라. 얼마나 복을 너희들이 곳간에다 드리면 내가 어떤 복을 줄 것인가 시험해봐라. 할 때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꼭 찾아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그게 뭐 어떤 뜻이냐 하면 관찰하다, 조사하다 이런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11조를 무엇인지를 알면 11조를 잘 살피고 관찰해 보면 그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너희들에게 복이 그냥 쏟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보기를 좀 예.
예, 저도 조금만 그 말씀드려볼게요. 그 아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노자매님께서 이 말을 알아들으실까 이 짧은 시간에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 하는데 제가 황 형제님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길래 저도 창고를 봤어요. 이 창고가 어디냐? 예, 저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루할 테니까 넘어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 창고를 한번 좀 봤어요. 근데 이 창고가 많이 나와요. 예,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신명기 28장 12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보구를 열으세요. 보구를 딱 열었으면 거기서 금은보화가 막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구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 창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뭔가를 넣어놨으면 귀한 걸 넣어놨겠죠. 그러니까 그게 보배의 창고예요. 근데 요런데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비가 이제 은혜구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3장 52절에 가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셔요. 그리고 나서 52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창고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와서 공급하는 것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저는 이제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아까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랬어도 역시 좀 많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그래서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그 창고는 아니네, 이거는 좀 확실하게만 깨달아도 우리가 옛날 돈 개념은 버릴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그 황정한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맛있게 잡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 자신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